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완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 바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OECD에서 76개국 이제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수학과 과학의 능력에서는 우리나라가 3번째로 잘했어요. 그런데 관계 지향, 사회적 협력, 더불어 살아가는 영역에서는 꼴찌입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시민의식은 꼴찌요. 청소년들의 행복감 세계 최저치입니다. 삶의 만족도도 세계 꼴찌입니다. 자살률은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검사장 하면은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바지를 벗고 주택을 부리다가 이렇게 이제 검거돼서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잘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재능을 잘 활용하는 그 능력이 탁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손에 쥔다 할 때 대통령만큼 성공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자살해요.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룹 회장 정도면은 이거는 부귀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했잖아요. 과연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참된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사실 재능이 있으면은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입니다. 아예 그 재능이 안 되는데 5달란트 주지를 않습니다. 5달란트 감당할 만한 사명이 있기에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 재능이 있기에. 여러분, 2달란트는 그 재능이 그만큼 감당하기에 2달란트를 준 겁니다.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는 곧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14절 이하에서부터 쭉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죠. 재능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 반면에 재능을 활용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겨요. 자기 재능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이 동일해요. 왜? 자기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나 1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활용치도 안 하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재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밖에 내어 쫓았더니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과연 나는 어느 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재능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측정하는 도구를 심리학자들, 또 교육자들, 또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도구를 만들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IQ 검사예요. 지능 지수. 인텔리전스 쿼션트라는 이 IQ는 사실은요, 1904년도에 프랑스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전응아들을 데려다가 교육해봤자 안 되겠다. 그래서 전응아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달라 해가지고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비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비네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IQ 검사, 바로 인텔리전스 쿼션트,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이 핵심은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적인 능력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은만은 아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이제는 더 학자들이 연구해서 EQ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모셔널 쿼션트라는 감성 지수입니다. 이건 살로베이와 메이어라는 대학 교수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감성의 활용 능력, 이걸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 이론화시키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공표해서 감성 지수를 가지고 누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 다중지능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뇌를 의학적으로 잘 이렇게 연구해보고 해봤더니 부위마다 기능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지능의 위치가 다 있어요. 그걸 찾아냅니다. 그걸 또 임상실험을 해요.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정신박약하라 할지라도 8가지 지능이 다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는 특별히 잘하는 지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 9번째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 다중지능 이론을 다 이렇게 정립해 놓고 가만히 또 연구해 보니까 9번째 지능, 그것을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실존 지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성 지수, 영성 지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영성 지수, 바로 실존 지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능이에요. 코끼리들이 보면요, 코끼리나 돌고래도요, 훈련시키면요 잘 따라와요. 그래서 IQ 검사를 해보면은 80 내지 90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나 이 돌고래가 감정이 없느냐? 감성 지수를 또 측정을 해봤더니 그것도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영성 지수, 실존 지수만큼은 동물의 세계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신 분들은 들었을지도 몰라요. 콜롬비아에 배달견이라고 있더라고요. 개가 슈퍼마켓 주인이 담아주면요, 그걸 배달해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 하고서 이제 자세히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단골 이렇게 그 손님들이 있대요. 한번 개를 데리고 가서 그 단골집을 알려주고 이렇게 훈련하면은 다음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주문하면은 담아서 아무개 집 갖다 줘라 하면 이 개가요 물고서 그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꼭 해야 돼요. 뭐냐면은 갖다 주고 나면요 간식을 반드시 줘야 일어나서 오지, 간식 안 주면은 절대 안 일어난답니다. 야, 이 개라는 것도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동물은요 이런 지능들이 있는데 9번째 지능인 영성 지능, 실존 지능만큼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KBS에서 제가 이제 이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사왔어요. 사와서 쭉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KBS에서 세상을 바꾸는 9번째 지능, 이것이 세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방영을 했는데 그때 그 PD, 그때 그걸 방영하면서 조사했던 그분들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9번째 지능. 여러분들도 한 번쯤 사서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주 특별히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꼭 읽어보는 아주 권면하는 책입니다. 과연 나의 재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나의 9번째 지능, 이것이 얼마나 될까? 이 9번째 지능이라는 것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이제 처음에는 다중지능 이론에서 7가지만 얘기했습니다. 7가지가 언어, 그러니까 뇌를 보니까 언어만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논리, 수학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스팟, 그러니까 지점이죠. 그리고 음악, 신체 운동, 대인관계, 자기 이해, 7가지를 쭉 찾았는데 그러다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자연 탐구하는 스팟, 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나는 자연이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최대한 행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연 탐구 능력, 그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8가지를 이렇게 이제 발견해서 하다가 초자연적인 바로 영성지능, 실존지능, 제9번째 지능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다고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9번째 지능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내가 왜 사느냐 이거예요. 삶과 죽음의 의미,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축복과 비극 등의 이러한 것, 그리고 우주적으로 실존적으로 인간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또 인간의 존재 이유뿐만 아니라 참 행복의 의미가 뭐고 삶의 근원이 뭐냐, 참된 가치가 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9번째 지능이다.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버드 대학교 조세핀 김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KBS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히틀러 당대의 대표적인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어 능력, 언어 지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탁월합니다. 근데 이 언어 지능이 뛰어난 괴벨스는 히틀러의 원고문을 작성을 해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자라나오면서 이 다리가 제대로 성장이 안 돼서 꼭 골프 제공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싫어했는지 절름발이 악마다. 아이수브 수용소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담당자 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싫어했던 사람이 괴벨스예요. 히틀러의 원고문을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언어 지능이 탁월했어요. 다중지능 중에서. 그런데 악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독일인인데 대문호인 괴테가 있습니다. 이 괴테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어 지능이 아주 뛰어나요. 괴벨스처럼 아주 언어 지능이 뛰어나요. 근데 이 괴테라는 분은 어떻게 하다가 자기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하게 돼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져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에 딱 돌아와 보니까 자기하고 유사한 경험을 한 친구가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버렸어요. 여기에서 이룰 수 없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괴테가 고민하다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요. 또 어렵게 해서 외아들을 하나를 얻게 됐는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서 파우스트라는 책을 쓰게 돼요. 여러분, 똑같이 언어 지능이 뛰어났던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은 악마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 하버드대 교수들이 연구해 봤더니 9번째 지능의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9번째 지능이 영성지능, 실존지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9번째 지능인 영성지능의 공통점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비록 세상이 어긋나더라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운 가치관을 따라서 꿋꿋하게 나가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또한 이 9번째 지능의 실존지능, 영성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폭넓은 관점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찾아 나가요. 그러니까 더 높은 시각으로 바라봐요. 또한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겨나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행복을 얻어요. 이것이 실존 지능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SQ, 9번째 지능, 영성지능, 실존지능이 얼마만큼 되는가? 인간의 존재, 삶, 행복 등에 대한 근원적인 가치 추구하는 그 능력,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글로벌 SQ 연구소에서 6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책이 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책을 사서 계속 또 읽어봤어요. 거기에 첫 번째는 실존지능입니다. 왜 사느냐 이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자아, 또 다른 존재, 이런 걸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실존지능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당시에 이제 왕으로서 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언어, 글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 이것에 대한 자기를 향한 요구.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그걸 사명감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중국의 한자를 쓰는 시대 속에서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창제하게 된 것은 자기 존재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초월지능입니다. 일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정신적 능력이에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을 뛰어넘은 더 높고 넓은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인데 이게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장계를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죠?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죠. 133척의 일본군 배와 12척 가지고 그걸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이순신 장군에게는 지금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시각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싸울 수 있다는 그 시각을 갖는 건 초월적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초월적인 지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요, 의미지능. 여러분, 개인의 가치와 목적을 인식하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30세에 박사가 3개 했어요. 의사예요. 대학 교수 보장됐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분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원주민들을 치료하는 의료선교에 헌신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둔 거예요. 의미지능이 뛰어났어요. 관계지능 네 번째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든 존재와 조화로운 연결을 인식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그분은요, 대통령은요, 남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됐는데 27년간 감옥 생활했어요. 나와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자기를 복역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로 가는, 이것은 관계지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또한 5번째는 내면지능입니다. 자신의 내면적 존재하는 삶의 본질, 이루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헬런 켈러는 어떻습니까? 눈도 못 봐요, 귀도 못 들어요, 말도 못 해요. 삼중고예요. 완전히 외부와는 차단이 됐어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 자원,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침내 훌륭한 작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잖아요. 이 내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한 6번째는 의식지능이 있는데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필요성, 이것을 상황을 자각하고 고차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인데 빌 게이츠가 대표적입니다. 아, 이 시대가 이제 컴퓨터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개발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 해서 세계적인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실존지능, 바로 영성지능인 SQ, 이것을 뛰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요, 내 재능을 안다면 그 재능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겨 쓰되. 아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즉시 순종해요. 여러분, 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그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그냥 묻어두고 앉아있다? 게으르고 악하는 종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IQ, EQ, SQ 나름대로 다 재능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뒀다가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아마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몇백 년, 아니요, 몇십 년, 여러분
이 생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결산하는 그날이 있어요. 과연 너의 재능 가지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우린 뭐라고 할 것이냐? 나의 재능은 과연 얼만큼 되는가? 자기 재능을 점검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SQ 지능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영성지능, 실존지능은요, 개발이 가능해요. 아주 비근한 예를 여기에서 한 가지 지혜를 딱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면은, 야, 너 피아노 잘 친다. 그렇게 칭찬하고 끝나면은 IQ는 개발돼요. 왜? 그가 그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머리는 발달할 거예요. 그런데 SQ, 영성지능, 실존지능을 뛰어나게 하려면 아이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네가 피아노를 치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한번 다른 사람에게 한번 들려줄래?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해서 피아노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피아노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에 SQ, 실존지능, 영성지능이 발전하게 된다. 특별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치고요, 이 영성지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영적 훈련이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요 초월적 지능이 뛰어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실존지능, 내가 왜 사느냐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훈련받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면서 교육받다 보면요 의미지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줄 알고, 관계지능, 이웃과의 화목하게 하고 남을 용서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이런 지능이 뛰어나고요, 또한 내면지능, 내 속에 있는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열등의식 가지고 남을 또 비판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의식지능, 현 세대에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도 전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지능들이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랑, 이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말씀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참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최수종 영화배우에 대해서 하이라, 그 부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기부천사예요. 이거 이렇게 고전극을 촬영하다가도 아프리카에 가서 구호단체 가가지고 도와주고 다시 와서 또 촬영하고, 이 최수종 씨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소개도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랑을 내가 베푸는데 사랑에 대한 세금을 낼 뿐입니다 그러더라고. 사랑에 대한 세금을 낼 뿐이지 내가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최수종 씨 SQ 검사를 해봤더니 아주 뛰어난 거예요. 또 이영표 선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가 축구대표가 됐잖아요. 국가대표가 자기는 꿈이었답니다. 근데 꿈이라는 것이 이루고 났더니 국가대표가 딱 되는 순간에 그렇게 기쁘더래요. 근데 3일뿐이 못 가더랍니다. 그 기쁨이.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이영표 선수는 축구 선수가 그 멤버들한테 가서 잘 섬기고 도와주는 것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또 초월지능이 뛰어나서 골을 넣었다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왜 우리 축구할 때 한번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막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은 그 환호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영성지능, 이 초월지능,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능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걸 전부 다 이제 검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전인적인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참 그분이 열심히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많이 있죠. 좀 공과가 있는데 어쨌든 안타까워요. 마음도 아프고 참 애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자살만큼은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베르테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는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살 충동감을 느껴서 가장 자살하는 이런 효과예요. 이 베르테르 효과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 거기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인데, 여러분, 자살은 기독교인들은 따끔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다 싶어도 자살하면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자살하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에스교가 참 검사해보면 높습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크게 그걸 통해서 사회가 많이 정화되는 거 얼마나 긍정적인 요소인지 몰라요. 또 죄를 짓거나 또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하는 경우도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지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한다?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무리 죽을 지경 가더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렵다고 질병, 죽을 병에 걸렸다고 자살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에스큐 검사를 하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들을 잘 살펴서 나에게 있는 재능이 뭐냐, 부족한 재능은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길 누구든지 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이 짤막한 인생길에서 정말 왜 사느냐? 가치가 뭐냐?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창조적인 능력, 그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 압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묻어뒀다 가져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각 받은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10달란트 만들고 4달란트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또 나를 훈련하시는 재능, 이것을 잘 선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결산할 때,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 믿음 십자가 부활의 진리 붙들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